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그 보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죄를 짓지만, 성경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무서운 형태가 그냥 버려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계속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죄를 짓고 살으라,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버려두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무서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것, 무서운 저주요 진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으로 드러난 것이 지난주에 로마서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욕심에 매여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독한 마음으로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작년 한 해만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 서로가 죽인 경우가 114명, 언론에만 나온 것이 114건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과거는 숨어서 쉬쉬하던 일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 죄를 짓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갑자기 초점을 교회 안으로 바꿉니다.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하는 하나님 백성에 부르는 너희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떠하냐 하고 말씀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 동성애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적어도 도덕과 윤리로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기 재산을 팔아 구제를 합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립니다. 천내를 드립니다. 금식을 자주 합니다. 하루에 3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함부로 산다고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나으면 나았지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어쨌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다른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짓는 그런 흉악한 죄를 우리는 쉽게 저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은근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신앙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진노하심에 대하여 설교해도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자기를 정죄하면 견딜 수 없는 반발감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이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예의가 바르고 진실하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쟤는 목사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저는 열심히였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때 30대 초반의 목사인, 젊은 목사인 제가 기특할 정도였습니다. 금식도 자주 하고, 저는 그때 새벽기도에 불이 붙어서 특별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희가 달동네에 있을 때, 부목사로 섬길 때 달동네 아래에서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등에 업고 교회 모실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인생의 좌우명, 신앙의 좌우명을, 목회의 좌우명을 진실이라고 써붙이고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로고가 새겨진 봉고를 몰고 연세대 앞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막 지나는데 노란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숨어있던 교통경찰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호위반했다고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경찰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 교통경찰이 저에게 내뱉은 한마디가 저를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심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심이 없네. 그때 그 순간적으로 이 분노가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을 생명처럼 삼고 있던 나에게,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잡아둔 저의 자부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사건이 제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속에 의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진실하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의가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건드리니까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날의 부끄러움과 패배감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3절에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 반복되는 이 사람아 하는 호칭은 헬라 원문에 보면 야, 이 사람아 하는 탄식의 표현이에요. 안타까움. 이 못난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던 바울의 옛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저 이방인과 다르다, 저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오늘날 그래도 나는 다르다,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처럼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오늘 죄에 대한 바울의 설교가 가슴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대요. 이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다르고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은근히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근히 조용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 뭡니까?
은근하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나는 양심을 지키고 있다. 나는 진실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클로즈업되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개적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고 어떤 경우는 입을 열어 비판함으로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와 선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죠.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장로가 저게 뭐야?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소개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들과 기도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떨어져 기도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남의 돈을 칼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불의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하시고 껍데기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남과 다르다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면에는 그래도 나는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의 죄와 약점에는 관대하지만 남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합니다. 자기의 것은 작게 보고 상대방의 것은 크게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보는 정확하게 보고 자기 눈에 있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정확하게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정확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 죄가 사실은 네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피우고 향기가 진한 국화꽃을 장식하는 이유는 원래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피워도 시체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썩은 냄새를 향으로, 꽃으로 가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낫다고 남을 정죄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남을 비판하는 일은 콧대는 약간 쾌감이 있을지 모르나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회 일정을 저도 이제 쭉 보면 이 교회 안에 보면 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비판이 나쁜 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남을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남들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고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은 판단이 나쁜 줄 알면서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것은 다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왜 저렇게 계속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그럴까?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인일까 하는 의아함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보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네 죄를 보라고 말하는데 계속 비판과 판단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비판하고 살아라, 판단하고 살아라, 그러나 나 또한 너를 정확하게 판단하리라 하고 버려두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결국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고 왕따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비판하는 자신의 양심이, 심령이 황폐하게 되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결국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타인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말고, 야, 이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의 죄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고 그래야 복받을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남을 판단한 너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2절 말씀인데요, 진리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로 세상을 심판한다. 진리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비진리가 너무 많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득세합니다. 세상에는 쉬쉬하고 덮어주는 것이 많습니다. 봐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법은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너무 혹독합니다. 요즘 장관들은 위장 드립은 단골메뉴, 위장 드립은 죄도 아닙니다.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고기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로 반드시 심판한다. 근데 여기 진리란 단어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뜻은 이 어느 신학자 해석을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숨겨진 실체라고 해석했습니다. 눈으로 보게 나타나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숨겨진 실체, 다시 말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숨겨진 진정한 실체를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대비하면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신앙인들, 적어도 로마서 1장엔 바울이 그토록 고발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판단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공개적인 공공연한 성적인 타락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특별하게 지적한 동성애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파괴적이고 잔인한 범죄 역시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공개적이고 공공연한 성적인 타락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성애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이는 현상만 보지,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만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의 밑바닥에 숨겨있는 실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보이는 살인자는 없었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미움의 죄, 저런 인간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연한 간음의 죄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한 음욕이 그들 속에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개적인 동성애는 없었지만 그 타락상을 은밀하게 즐기는 수많은 동영상들, 은밀한 그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 이러한 죄악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니 판단하는 그 죄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다. 진리대로 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날에 우리 회개하지 않는 죄는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들,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섭게도 그때 각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않으면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6절, 7절,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기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법칙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서 간곡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죄를 지어도 당장 보복이 안 오는 거예요. 보응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죄를 져도 당장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인생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닙니다. 심지어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을 좀 은근히 저질스럽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인생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고 때로는 매를 들어도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로 너를 심판하시고 네가 행한 대로 갚을 날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침부터 죄 얘기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혼내는 듯한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우리의 숨겨진 실체로 심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인간은 거기서 그겁니다. 제가 제목만 보고 내용은 한 번도 안 봤어요. 보니까
개콘에 도찐 개찐이라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니나 나나 도찐 개찐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한 죄악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죄보다 두려운 것은 자꾸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 포장하고 감추고 이런 기술이 늘어나서 더 은밀하고 교묘한 죄들이 늘어가고요. 지금 아무런 징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죄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해집니다. 정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나에게는 눈꽃만큼도 구원받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때서 우리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내가 붙들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역시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일 뿐 아니라 현상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내가 살아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음을 현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했구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붙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 절대의 진리입니다. 죄인된 우리,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헌신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도 놓쳐서는 안 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에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하여 많은 목사님들 책을 보다가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의 실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남편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호기심에 봤더니 내가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라는 내용의 문자가 들어왔답니다. 순간 너무나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고 분노로 가슴이 떨려오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묵상했던 시편 119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집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 남편의 외도라고 하는 악한 줄이 나를 얽어매려 하지만 나는 잊지 말고 주의 법을 생각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하더라도 남편의 구원이 먼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답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몰라 죄를 짓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남편의 구원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을, 남자 성도를 보면 저와 같은 형제와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남편이 행위로 저지른 외도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더 나아가서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가 되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그날 나를 그냥 감정대로 육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죄악이 보편화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손해보고 당하며 사는 것 같아도 악인의 줄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살아가게 하심이 축복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세상의 법, 육체의 법에 매여 살지 말고 주의 법, 말씀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